오늘은 빌라도의 죄라는 제목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유월절 식사 후 이제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난의 잔을 받아야 하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제자 유다의 배반의 입맞춤을 받으시고 강도처럼 체포되어서 대제사장 앞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러나 함께했던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 밤의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던지 뒤따르던 청년 또 붙잡힐까봐 두르고 있던 혼입을 마저 던져버리고 알몸뚱이로 주랭랑을 했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따르며 신앙 고백을 했던 수제자 베드로까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던 그런 밤을 보내셨습니다. 한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신 예수님은 역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제 서기관들이 모여 있는 앞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이들이 이렇게 잔뜩 모여 있었던 것은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 70명 전원은 아닙니다만은 의결 정족수에 필요한 3분의 1 정도 되겠죠. 사람들을 모아서 비밀리에 비밀 유지를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 있는 거죠. 그런 의도로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 앞으로 이렇게 끌고 오자 이제 평소에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잖아요. 벼르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이 말 저 말로 막 참소를 해댔습니다. 그러자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는 아주 교활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주 교활한 사람이었으므로 주님께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습니다. 의도된 질문이겠죠. 주님은 자신을 모욕하고 거짓 참소할 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내가 억울하다, 죄인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말이 틀렸다 이렇게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침묵하셨습니다. 근데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으셨을 때 주님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내가 그다? 왜냐하면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자신을 증거하신 거죠. 그러자 그들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바로 신성모독을 한 중죄인으로 몰아서 사형수로 땅땅땅 판결을 내립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러면서 이런 신성모독이 너 따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순간 주님은 온갖 수모와 수치와 멸시와 폭행까지 당하십니다. 사내들인의 이 사형 판결은요, 원래 죄인을 신문한 후에 하루가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판결을 바로 우리가 신문을 받는다고 바로 판결하지 않아요. 지금도 얼마나 재판 기간이 깁니까? 한 사람이 죄인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사형수를 이렇게 하루 몇 시간, 몇 시간도 아니겠죠. 몇 시간도 아니 바로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또한 국가 명절이잖아요. 지금 여기 6월절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국가적인 명절인데도 절대로 그런 날에는 큰 사건을 다룰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이 모든 법을 다 깨뜨리고 불법을 자행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밤은 배신의 밤이요 불법의 밤이었습니다. 이제 날이 밝아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제 합법적인 이제 모임을 열어요. 이제 지난밤에 있었던 그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자신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내들은 공회는 낮에 열려야 정식 회의, 밤에는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 회의가 열려도 정식 회의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제 날이 밝으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제 서기관들은 날이 밝기를 기다려서 합법적인 모임을 갖는 것이죠. 이미 밤에 예수님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놓고서는 예수님의 사형을 이제 합법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이런 요식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내린 예수님의 이 사형 죄명이 뭡니까? 신성 모독죄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는 사형을 언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형 집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총독에게 사형권은 로마에게만 있어요. 로마 총독에게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로마 총독인 그때 당시 빌라도에게 이제 넘겨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산헤드린 공의원들은 이제 회의를 한 거죠. 회의를 통해서 이제 의견을 모읍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의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 되잖아요. 이제 어떻든 꼬투리를 딱 잡았어요. 잡고 이제 신성 모독죄다. 모든 사람이 다 증인이다 해서 몰아서 이제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반드시 죽이기 위해서는 신성 모독죄는 조금 어려워요. 사형을 받기에. 로마에 자기네 유대법으로는 사형 언도를 할 수 있지만 죽일 수는 없잖아요. 실형을 내릴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로마는 그 당시 종교를 허용했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종교를 인정해 줬어요. 자기네들이 많은 식민지들을 갖고 있었지만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해 줬어요. 그죠? 제우스 신이든 볼론 신이든 다 신들을 인정해 줬습니다. 유대교도 다 인정해 줬어요. 종교 문제는 예민하기 때문에 간섭하지 않기로 또 원칙적으로 자기네들 나라에서도 세워 놓았습니다. 근데 기독교를 유독히 박해했던 거는 신흥 종교랑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은 죄명을 이제 바꿉니다. 종교 사범으로는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 나라, 니네들이. 그래서 빌라도가 니네 법대로 처리하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종교 사범이 아니라 정치범인 국가 반란죄로 바꿔서 이제 빌라도에게 고소하죠. 사형 집행을 요구합니다. 그죠? 주님은 빌라도 총독으로 앞으로 이제 끌려오셨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잔치를 먹기 위해서 얼마나 웃기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유월절 잔치를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지금 기간이니까 이방인의 집에 안에 안 들어갑니다. 빌라도의 관정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이제 불러서 이제 군인들을 불러서 넘겨주죠. 예수님을. 자신들은 율법 지키려고 그렇게 밖에서 이제 하고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제 들여보낸 거죠. 빌라도 법정 이제 내용은 요한복음 18장의 28절 이후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8장 한번 보실까요? 28절로 38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나와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 빌라도 법정에서 지금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빌라도 앞에서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이후에 더 자세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었거든요. 이제 빌라도가 무슨 일로 고소하는지 묻지 않습니까? 무슨 일로 고소했느냐, 이 사람을. 이 사람이 그랬더니 그들이 이 사람이 약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왜 당신에게 우리가 넘겼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때 빌라도가 재판을 거절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네들 법대로 재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팔쩍 뛰며 반발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사형시킬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사형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말씀하셨죠. 오늘 마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 앞에서 예언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똑같이. 지금 빌라도 법정 안에서. 예수님을 넘겨받은 빌라도 총독. 예수님을 넘겨받은 이 빌라도 총독은 이제 관저로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서 자기 안 들어오고 밖에서 있으니까 빌라도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깥에까지 나와서. 다시 들어가서 재판의 형식을 이제 밟아야 되니까 이제 예수님께 묻는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이제 주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죽죠. 죽게 되는 거 압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 정치적인 사범이 되는 거예요. 그 인정하면.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알고 계시죠? 반역죄에 해당하잖아요. 왕이 둘이 있으면 안 되죠. 가이사밖에 없는데. 왕이냐라고 하니까 사형에 처하기 되기 때문에 반역죄이기 때문에 사형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주님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정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옳다 하시고 요한복음에 보면 역시 주님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요. 그렇게 대답한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이는 네가 스스로 한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네게 한 말이냐? 그러니까 알고 계시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라고 지금 참소를 했기 때문에 알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왕이라고 얘기한 거냐 아니면 누가 너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한 거냐 지금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질문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이렇게 대답하죠. 너는 내가 유대인인 줄 아냐? 내가 유대인인 줄 아냐? 너의 동족 대제사장들이 너를 넘긴 것이다 나한테. 너는 도대체 무슨 일을 도대체 저질렀냐? 이렇게 오히려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주님은 빌라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를 하십니다. 도대체 너 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네 동족들이 너를 이렇게 넘겼느냐. 대리와 참 안타까운 거죠. 빌라도가 보기에 그렇게 뭐 죽일 만한 그런 게 전혀 없어 보이는데. 그랬더니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세요. 그 상황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 그랬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그러니까 그 나라 왕 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왕이니까 그 나의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지 않도록 능히 막았을 것이다. 하지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렇게 말했는데 빌라도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네가 왕이란 말이야? 진짜로? 네가 왕이란 말이냐?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당신이 지금 그렇게 말한 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진짜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 일을 행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진리가 다 뭐냐 이렇게 말하죠. 진리? 진리가 널 살려주냐? 지금 그 상황에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 진리가 밥 먹여줘? 이런 뜻입니다. 조소하고 있는 거죠. 진리가 다 뭐냐? 그리고는 빌라도는 다시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들에게 나는 그 사람에게서 오히려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죠. 오히려 빌라도가 해마다 당신네들 그 6월절이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는데 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그때 마침 밀란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죽여가지고 체포되어 감옥에 온 자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바라바라는 아주 소문난 죄수가 감옥에 gat혀 있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이제 요세푸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당시 유대 땅에는 열심당원들이 있었대요. 아주 그 열심당원들로 인해서 막 반역과 유혈 사태 막 이런 게 빈번했답니다. 그래서 밀란하면 막 예민한 거예요. 로마는 밀란 일으키면 막 죽이고. 그렇다면 로마법상 바라바는 지금 반역을 도모한 대역 죄인인 거죠. 정말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인 것입니다. 로마법에. 하지만 유대인 입장에서는 바라바는 뭐예요? 영웅이죠. 그죠? 애국심 있는 영웅으로 비춰줄 수도 있는 거죠. 유대 군중들이 빌라도에게 나가서 이제 전례대로 죄인 한 사람을 풀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정말로 빌라도의 제안처럼. 그러니까 내심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제안한 거잖아요. 놓아줄 때 저 사람 왕을 내어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그랬는데 다시 군중에게 이제 군중들이 이제 내어달라고 죄수 한 사람 풀어달라 하니까 그럼 여러분이 풀어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자냐? 이렇게 물어잖아. 오히려. 왜냐하면 의도가 있었으니 그렇게 놔주고 싶었으니까 빌라도는 너희들이 이렇게 풀어주기를 하나 놔주시오 라고 요구하니까 그 사람이냐? 아니요. 그렇게 말한 것은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는 죄를 찾을 수 없었고 그냥 대제사장들이 시기심 때문에 지금 저 사람을 저렇게 넘긴 것이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군중들은 벌써 분위기 파악이 되죠. 예수를 놔주고 싶어 하잖아요. 빌라도가 놔주고 싶어 하니까 벌써 군중들을 선동합니다. 선동을 해서 예수가 아니라 돈을 보면은 돈을 좀 찔러주고 이제 빌라도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해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런 의도하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 군중들이 어떻게 외칩니까? 바라바를 놔주시오 이렇게 외칩니다. 막 바라바를 놔주시오, 바라바를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놔주시오 막 이렇게 외치니까 빌라도가 참 당황했겠죠. 갑자기 군중들이 막 들끓같이 일어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저기다가 이렇게 만약에 막 밀란이 일어나면 어떡해? 그러자 그러면 저 예수는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소? 이렇게 묻습니다. 빌라도가. 그러자 그들이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군중들이 그럽니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형을 요구한 것은 그들이 왜냐하면 저 사람은 신성모독죄라고 이미 단죄를 내렸잖아요. 유대 법정에서 사내들인에서. 그러니까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형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예요. 십자가형은 그죠?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형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성모독죄를 졌기 때문에. 이 고통을 신성모독죄는 가장 고통을 주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들의 신앙심 때문에. 유대인들의 지독한 그 신앙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태도를 신성모독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로 죽여달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자신들이 가장 옳다고 믿는 그 깊은 신앙심으로 그 신앙의 본질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가장 어리석고 무서운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악을 쓰며 외쳐대는데, 반면에 이방인인 오히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살리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참 역사적인 아이러니까요. 14절 인죠.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물어요. 빌라도가 오히려 도대체 왜 십자가로 죽이라고,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습니까? 그죠?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무슨 악한 일을 그가 했습니까? 그러자 군중들은 더 흥분해가지고 소리를 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군중에, 이제 여기가 이제 빌라도의 죄죠. 군중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바라바를 풀어줍니다. 이게 이 권력자들의 큰 죄죠. 그런 다음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에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져 버립니다. 이 로마의 채찍질 형벌은요 너무나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죄수의 옷을 다 벗겨요. 다 벗기고 그 다음에 손을 묶어서 이 쇠 말뚝 같은 데다 묶습니다. 그리고 양 옆에 이제 뼈와 이제 양 옆에 뼈 조각이나 이런 뭐 새우 조각 같은 것을 납 같은 것을 붙인 몇 가닥으로 된, 우리 영화에서도 봤을 거예요. 그런 채찍으로 막 내리치는 것이죠. 이게 채찍질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 사실을 자기가 말하면서 나는 40에 하나 가만 15번 맞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마 이 채찍하고는 다른 채찍이겠죠. 유대 형벌에 따르면. 근데 이렇게 유대인의 율법이 규정하는 이 태형 최고의 형벌이 40에서 하나 감원매예요. 왜냐하면 40대 이상 맞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를 치는 것을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지만 40대로 로마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채찍으로 사람을 치면 사람이 이게 나비에 들어가서 뼈 조각이 탁 치면 이 정맥과 동맥이 터지고요. 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몸뚱아리가 엉망진창이 되겠죠. 등짝을 친다 하면 뭐 온 몸이 난리가 나는 거죠. 이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이 채찍을 그리고 이렇게 채찍 당한 후에 자기가 달릴 그 십자가를 지고 죽을 장소까지 가야 됩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지금 너무나 억울한 이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보다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에 잠잠히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라도의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빌라도의 죄 뭘까요? 첫째는요,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결백을 확신했어요. 그죠? 우리가 이게 말씀해 보았을 때 결백을 확신했습니다. 본인이 무슨 죄가 있느냐 대려 물었잖아요. 그래서 3번이나 그리스도의 무죄를, 이 사람에 대한 죄를 찾을 수 없었도다. 3번이나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권력과 안정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사형장으로 보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장본인으로 이제 성도들에게는 진짜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언제까지나 기억될 죄인인 거죠. 악명 높은 이름입니다. 그럼에도 더러는 빌라도에 대한 어떤 동정론도 있습니다. 빌라도는 안 죽이려고 했으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런 악명을 피할 수 없는 것은요, 식민지를 통치하는 총독입니다. 식민지를 통치하는 총독으로서 한 인간의 생명을 살리고 죽게 하는 재판관으로서 불의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코 하나님은 좌시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넘겨준 줄도 알았습니다. 저들이 왜 그러는지도 알았어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신 것도 알았습니다. 죄인이라고 할 만한 죄가
입증되지도 않았고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무죄로 석방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 목이 나란 자기 직위를 보존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바라바는 당시 살인자로 현행범이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아무런 혐의점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지 않고 바라바와 같은 죄인으로, 결코 같은 죄의 서상에 놓을 수가 없는데 같은 죄인 선상에 취급하고 군중들 앞에 선택하도록 선택 장소에 예수님을 올려놓았습니다. 함께 놨어요. 바라바랑 같이. 이것은 불의한 재판이고 자기가 가진 권력에 대한 직무유기죠.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일을 수행하도록 하라고 위임하신 권력인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내 사익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빌라도는 불의한 재판관뿐만 아니라 우유부단한 재판관이었습니다. 불의한 군중의 함성에 굴복했어요. 막 소리치니까 거기에 두려워하고 굴복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면서도 군중에게 만족을 주고자 죄인인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그가 불의한 무리의 압력에 굴복했기 때문에 이제 조롱거리가 되고 불의와 타협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양심을 버렸어요. 그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고 아내의 충고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편익을 위해서 구부러진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정의를 거스리고 진리를 외면한 행동을 했으므로 결코 죄가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의 배신과 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불법 재판으로 빌라도 법정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십자가의 처형을 외치는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이 불법한 일에 빌라도는 굴복하고 불의한 재판을 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과정을 다 받으시고 이 추악한 인간의 모든 죄들을 당신이 다 짊어지시기 위해 지금 십자가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으므로 영원히 기억되는 악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불법을 사함받았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불법을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불법을 다 사함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명 깊은 악한 이름이 아니라 의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이름으로 남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라도의 죄 우리가 들여다보았습니다. 빌라도의 죄를 들여다보면서 나의 죄를 들여다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나의 오름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로 내보내는 일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있었을 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있었을지라도 오늘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핏값으로 내가 또 한 번 사함을 받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빌라도의 죄를 논하면서 나의 죄를 들여다보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다시 살아가게 됨을 주님 감사드리며 또 한 번 주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을 다시 한번 또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에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길인지도 잘 분간할 수 없는 어리석은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정확한 잣대로 보여주시고 열어주셔서 정말 옳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맡겨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